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아는 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는 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를 우리는 평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평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에 보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실패하지 않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종업원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식당 안에서 가장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종업원이나 주인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그 가게, 식당의 단골 손님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당신 이 가게에 거의 20년, 10년 동안 다녔는데 당신이 보기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걸 추천받아서 먹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평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케팅 원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상품을 말할 때 5단계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최악, the worst. 이건 1점입니다. 그리고 나쁨, 아주 나쁜 기업과 나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2점, 보통 3점, 아주 좋은 기업, 좋은 제품 4점. 또 excellent, 가장 좋은 최상의 기업, 최상의 제품을 5점이라고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4점짜리 좋은 기업, 좋은 제품은 세고 세였대요. 그러나 excellent한, 이건 최상이다. 이런 5점짜리 기업과 제품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점짜리 기업과 제품을 쓸 때는 고객들이 자기만 쓴다는 거예요. 자기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입소문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5점짜리 기업과 제품을 쓴 사람들은 자기도 쓰고 남에게 소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평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점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마케팅의 모든 책들이 말합니다. 감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감동시키면 그 1점을 뛰어넘어서 입소문이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교회와 성도가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4점짜리 교회와 성도는 세이고 세였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점짜리 성도와 교회는 입소문이 안 난답니다.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교회 사역자들을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1점을 뛰어넘어서 엑설런트한 교회, 엑설런트한 성도가 되어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판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그 평판의, 그리스도인의 평판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총 6시간이죠.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은 4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한번 따라 봅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백부장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자기 사적 견해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된 일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왜요? 십자가 밑에 백부장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십자가 맞은편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가상 실현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장교이지 않습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역사학자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의 백부장들은 로마의 귀족이 되어서 백부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하급 병사였다가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를 쌓아서 백부장까지 임명된 장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직접 죽여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사형을 직접 집행했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 공을 쌓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놀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이교도입니다. 황제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는 평생을 걸리는 고백. 우리는 20년, 30년 믿어도 이 고백을 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6시간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인류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주 예수에 대한 고백을 다 해내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첫 마디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형 집행인이에요.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백부장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직장생활하고 봉사직을 감당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득이 되고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절대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 득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 득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건 신이 아니죠. 뭔가 불완전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신 섭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덕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것.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는 말은 이런 거였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여정을 6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이 백부장이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니까 저를 잘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아주 맹랑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 완전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초를 한 가지 줍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듣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쑥 집어넣어 준 것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본문을 이것만 바라보면 적용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단초 하나를 또 하나를 찾아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도대체 그 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이 바라본 예수님의 평판이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사셨는지 백부장이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 주둔했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핵심 구조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주둔했던 백부장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쫙 들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더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들을 구원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더라 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앞에 소문으로 들려왔던 예수가 잡혀온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 주여, 저들은 자기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다.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여러분, 이런 과정을 그 된 일을 보면서 백부장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들었던 예수와 마지막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죽을 때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진실한 모습이 예수님의 평소의 일상의 모습과 똑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판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평판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이 진실된 모습이 같았다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된 일을 보고는 어떤 된 일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건 충격적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평소에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강도들을 봤어요. 대부분의 강도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에 대한 쌍욕을 다 퍼부으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류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하면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수치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평판으로 따진다면 가장 낮은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평판이 드러났어요. 어떤 평판이요? 이 사람은 일반 강도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우리의 평판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내 인생이 곤고한 나를 만날 때,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평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나 안 될 때, 불통할 때, 낙심할 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평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난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돌아가신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온몸에 암이 퍼져서 돌아가셔서 제가 말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죠?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임종 기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잠시만요. 자기 남편을 들어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복도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 남편은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남편과 평생을 살았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이제 함께 남편과 듣는 겁니다. 이 남편이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이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됐으니까 제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임종 기도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내 손을 잡으라고 하고 이 아내와 같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보고 그 된 바를 보고 그 남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 믿었죠. 교회 나오고 있어요. 왜요? 달랐잖아요. 달랐잖아요. 마지막 그 고난의 자리에서 보였던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의연했어요. 살려달라고 쩔쩔매지 않고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럴 수는 없다, 세상 사람.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판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그 된 일을 보고라는 말은 그 극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말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천국을 말하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자리, 세상 사람들과 거할 때 타협하는 것이 저들을 위해 평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은 받을지언정 우리는 무시받지는 말아야 돼요. 무시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2021년도 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취임식에.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가 기도해요. 이게 미 합중국의 전통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존 바이든과 영부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들어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종교 편향법이 있거든요. 한 종교를 편들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미국 하원 개원식 기도 들어보셨어요? 마지막에 감리교 목사가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하고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에우먼이라고 말해요. 에맨이니까 남자잖아요. 성차별이래요. 그래서 에우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웅열 목사님, 워싱턴 장로교회 목사님이 미 하원에서 한국교회 대표 목사로 기도하게 됐어요. 정부가 요청하더랍니다. 기도문 보내라고. 기도문 보냈죠. 거기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써보낸 거예요.
안 그러면 탈락되니까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막상 미 하원 개원 예배 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 총신대 교수였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거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잠잠하더랍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한테 카톡과 폭탄 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이 진짜 목사입니다. 단 한마디도 비난하는 말이 없더래요. 왜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한 종교를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는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유흥열 목사님이 그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버지니아주 하원, 그 교회가 그쪽에 있거든요.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의 개회식 기도에 초대를 받았어요.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끝나고 나오는데 하원 의원 하나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 땅의 목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없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버리면, 복음을 타협하면 무시받는다니까요. 무시받아요, 오히려.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핍박은 받을지언정 무시받지는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구원, 아주 명확한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나이다, 천국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판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듯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교회에서 삶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된 일을 보고 여러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평판이 드러납니다. 최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평판이 드러나요. 또한 우리는 그 최악의 자리에서 복음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판이 사라져요. 오히려 무시받습니다. 멸시받아요. 유흥열 목사님 대단하죠?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니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저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다른 목사들이 이상했던 거죠.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평판이 우리 안에 지켜지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 그래서 신경 쓰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세요? 직원 신경 쓰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직원한테 어떻게 보일까? 진짜 신경 쓰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라 길거리에서 전단지 돌리는 것도 예수이지만, 전도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보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전도의 거리예요. 오늘 백부장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평판을 잘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